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정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 영혼의 무엇보다 소중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대하 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혹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패하게,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혹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에서 죄에서 떠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고쳐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돌려보내시죠.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집에 돌아가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벽 재건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또 다른 역사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죠. 가끔 세상을 보면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늘 증오와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이노베이션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신앙에도 우리 사회도 변화되어져야 되죠.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 너무나 가득한 칭호와 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단지 죽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듯한 선택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변화이고 새로운 살 길이고 회복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DNA 속에 숨어 있는 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1절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과 땅 짐승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사람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모습은 거역이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죠.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또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모든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소중한 것이죠. 사람이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법은 사람의 존귀함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주체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은 왜 무서우냐? 김일성 사상만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김일성 사상을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생명의 소중한 사람의 존귀함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유명 대학교 철학 교수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10번을 토하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각 방송국에서 최우수 강연으로 뽑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오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기준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죠. 그러나 이 말은 죄악을 충동질하는 무서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회적 통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 등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정교육이 안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엄마, 내 부모는 뭐 하냐?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그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너 어디 성씨야? 어디 옷이야? 뭐 이렇게 묻죠. 근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하면 안 돼.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거부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윤리 도덕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들은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말 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사춘기라고 해서 사춘기 때 좀 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말귀를 들어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집이 생겨서 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만의 기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이지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살게 된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신앙을 아편이요 마치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말로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죄인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쫓아가냐면 이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을 쫓아갑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성은 항상 욕심을 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대화 안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생각의 괴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잘 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마취제요. 생각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쌍둥이 형제에게 엄마가 간식으로 토스트를 해주려고 구웠습니다. 여러분 뭐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니까 이 쌍둥이 형제가 어떻습니까? 서로 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죠. 아마 우리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태환이나 나연이도 뭐 만들어 놓으면 그죠? 막 서로 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죠. 이걸 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아이는 양보하는 거야. 만약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네가 먼저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쌍둥이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내가 양보할게. 네가 먼저 예수님 역할 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본성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깊이 뿌리가 깊이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알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 있겠죠. 온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마음을 먹었지만 저녁 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내 단점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싸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적질 당하고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너 그게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문제야. 여러분 그런 지적을 당하면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비판 내용이 나를 향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야단칠 때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모님들은 공부하나요? 말씀 공부하나요?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치지만 그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그 티끌만 너희가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래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상을 보는, 내 자신을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온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곳이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곳이 없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까? 이게 아니고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숨겨진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성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교양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베란다에서 우연히 건너편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어떤 젊은 여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더래요. 그 순간 이 남자는 얼른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여자가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눈을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숨길 수 없는 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릴 적 죄가 있고 청년 때의 죄가 있고 또 노년 시절의 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죄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회개가 우리 일상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죄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며 감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여러분, 마음과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많은 재물을 정기적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 도대체 왜 가지고 왔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지겹다. 나는 황소 어린 양 염소의 피도 전혀 기쁘지 않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냐? 더 이상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겹다,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나는 그것들이 정말 싫다. 그것들이 내게 침만 될 뿐이다. 나는 이제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갈 때에 부모님이 헌금을 주죠.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주면서 500원은 헌금을 하고 500원은 과자를 사 먹어라. 그런데 이 아이가 양손에 500원 들고 이제 신나게 교회로 달려가다가,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필 넘어지면서 요 동전 하나가 하숫구멍으로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굉장히 아파하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쿠, 헌금할 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눈 가리고 방황한다는 이야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정해진 재물들, 제사는 참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삶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율법에 따라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싫어, 나는 지겨워, 나는 역겨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포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숭배하는 바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보다 우리의 삶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대신 대체 수단으로 예배, 봉사, 심지어 헌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더러 내가 이제 지겹다, 내가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그 종교 행위가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에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죄는 기도조차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행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무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유황벌을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곳이 소돔과 고무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야 삽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라는 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가 씻으며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이제는 네 삶 가운데에서 행하라.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점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는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악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부른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역겹다, 나 치겹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부르짖는 기도 나 듣기 싫어, 나 받기 싫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나랑 한번 붙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 할 말 있으면 한번 다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 위선을 내려놓고 죄악된 포장을 벗고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리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